제4과 천주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천주교 소개를 합니다. 성당은 누구의 집이죠? 하느님의 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군데 현존을 하셔요. 여러 군데 현존을 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여기도 계시죠. 여기에도 계시고 다른 데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 표현에 의해서 성당을 지어가지고 성당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실존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을 교리예요. 무슨 교리? 믿을 교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원래는 이제 성당 둘러보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미사가 있어가지고 둘러보기가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의 문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죠? 성모상이 보입니다. 성당 들어오기 1층에 들어오기 전에, 강당 들어오기 전에 성모상이 보이는데, 그 성모상은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모상은 신이 아니에요. 성모님도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동상이나 형상에 기도를 한다든지 신격화한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의 협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분한테 기도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내가 뭘 얻겠다, 받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식이 없게 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성모상 앞에서는 성호경을 긋지 않습니다. 신자들 대부분 성호경 그어요. 성발성경 성경 이름으로 긋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동상 앞에서는, 어떤 형상 앞에서는 성호경을 긋지 않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해서 형상을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느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죠. 이것이 하느님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있죠? 예수님이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실존 인물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다가 사진 걸어놓잖아요. 사진. 누구 사진, 부모님 사진, 조상 사진 다 걸어놓잖아요. 어서오세요. 걸어놓는데 그 사진 걸어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도, 부모 사진을 지금은 그게 좀 옛날에는 집에다 막 가족 사진 크게 해가지고 우리 마루에다가 막 붙여놓고 막 그랬거든요. 가족 사진 크게 해가지고. 부모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게 되면 사계명에 부모님께 효도하라. 사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계명. 부모님 사진을 걸어놨다는 것은 사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십자가 있죠. 십자가. 보통 십자가 교회들 많이 이렇게 해놔요. 교회들 많이 해놓는데 그걸 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 그거 우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다가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카톨릭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먼저 시간에 어떻게 했죠? 제사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뭘 빼라? 신위.
신이라는 그 신을 빼고 하게 되게 되면 괜찮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해봤지만은 어떤 집 와서는 피자도 올려놔. 피자. 저는 바나나까지는 올려놨어요. 바나나까지 올려놨는데 피자는 뭐 올려놓기가 거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괜히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음식 막 전도 주고 아우 힘들어. 허리가 나가. 내가 전담당이거든요. 전담당인데 엄청 힘들어요. 한 3시간 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굳이 뭐 피자까지. 그래서 과일 사다가 이제 바나나 딸이 좋아해가지고 바나나까지 샀죠. 그래서 딸이 아빠 이거 올려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 뭐 어때? 우리가 다 먹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없다. 신이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들판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건데 출애굽기서 나온 건데 들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나쁜 병균이 도지기 시작을 해요. 천막천막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도지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뱀을 동 있잖아요. 동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에 달아서 쳐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그러면 그 뱀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뱀은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현상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제대가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수통이 있는데 지금 성수통이 없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성수통 찍어가지고 성호를 그어야 돼요. 성호를 그려야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 성을 지을 때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악의 유혹에서 물리쳐 주소서 아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냥 복잡하게 되기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정식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 제일 위에 영어로 INRI라고 써졌어요. 라틴어로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INRI 써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게 이 죄목으로 로마법에서 이 죄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저 글자 떼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건 내 맘이다. 왜? 저로 가.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어요. 싫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막 이렇게 죽이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돌아가시게 만든 것이죠. 또 얘기가 새끼로 나올 것 같은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져오게요. 물을 가져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어요. 난 예수님 돌아가신 거 죽이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죄값은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받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망해가지고 그냥 막 수백 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떠돌아다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유인한데 사장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싸움하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잖아요. 그 땅이 이상한 땅이에요. 제일 처음에 유대인 땅, 그 다음에는 쫓겨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또 쫓겨나가지고 유대인 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건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건물도 있고, 교회도 이슬람 교회, 유대인 교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한번 시간 되시게 되면은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에슬람 성전을 만들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집니다. 부서졌는데 그 성벽 중에서 한 모퉁이만 남아있어. 그 모퉁이를 보면서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을 자꾸 보면서 그 통곡의 벽이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 사람들은 벽에다 소원 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소원 같은 것을 종이 쪽지 적어가지고 몇천 년 됐으니까 틈새 같은 거 막 꽂아놓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카톨릭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대 넓다란 데 있죠. 신분이 하는데 그 성당의 중심이에요. 중심. 거기에서 이제 모든 미사가 성찬의 전례가 공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통 제대에는 성당은 어디에 세워지냐면은 성인들의 위가 묻힌 장소에 이제 성당이 세워집니다. 우리 성당도 그러니까 김대근 신부님인가 어떤 분의 뼈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제대 밑에다가 그걸 모셔놨어요. 베드로 대성당 있잖아요. 거기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의 이제 무덤이 있는 데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죠. 아마 제일 큰 성당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화려할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이제 거기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날 미사를 집전하고 한 10년, 20년 전인가 그때까지는 베드로 대성당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바로 2세가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 대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미사를 드렸죠. 굉장히 큰 행사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해가 묻혀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성당은 조그만 뼈.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감실이라고 제대 뒤에 네모칸에서 빨간 등이 켜져 있죠. 빨간 등. 보통 가운데도 안 넣어두고 보통 우측에다 많이 놔둬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신자들이. 그래서 빨간 등이 켜졌다는 것은 뭐야? 누가 그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빨간 등이 켜졌다. 빨간 등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모셔져 있냐면 성체가 모셔져 있죠. 성체가. 그래서 성체 미사를 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금요일날. 그럴 때는 거기에 모셔놓은 성체를 가지고 신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 드리다가 성체가 이제 인원 숫자가 모르니까 안 맞잖아요. 남잖아요. 남은 거기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관 안 하고 성체를 다른 데다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야외 미사. 밖에 나가서 미사 드릴 때. 인원수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그럼 막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 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줘. 저 옛날에 성체가 많이 남아가지고 성체 모셨는데 나와 그래가지고 신부님 한 6개나 7개를 주더라고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받아 모실 때도 있고 또 계산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성체가 부족해. 그럼 성체를 쪼개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체 밀떡 동그란 것이 온전히 동그랗고 하나야지만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쪼개도
쪼개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몸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동그란 거 그걸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감실에서는 성체가 모셔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대가 하나 있고 독소대, 또 왼쪽에는 이제 그 줄에서 또 그 대가 있습니다. 신부님 이쪽에서 신부님도 있고 제대 양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론도 하고 신자들이 와가지고 독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게 되면은 성당의 좌우 벽을 양쪽 벽을 보게 되게 되면 네모난 산 같은 게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14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타 산, 해골 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많이 두드러 맞았어. 너무너무 힘들어. 가시관 쓰시고 피 줄줄 흘리고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14번을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4번을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3번을 넘어지는데 그 14처는 굉장히 힘들고 고역을 당하시는 그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14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스스로 걸어가면서 그 고역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에서 가게 되게 되면은 유다 총독에서 골고타 산까지 올라가는 그 꼴목이 2000년 전 꼴목 그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굉장한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신심이 약하다 해가지고 뭐 성당에 뭐 평생 동안 2번 나가냐 3번 나가냐 그러는데 밑바탕 본성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는 걸어가도 1.3km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1km 전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막 십자차하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은 무릎으로 기어가 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릎. 그러니까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1km는 무릎으로 기어간다. 그것도 그 돌이거든요. 돌 바닥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송아리, 유아방, 그 다음에 성가대 등이 있는데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1층 강당에 밖에서 송모상 옆에 1층 강당 들어오잖아요. 1층으로 들어오면 사무실 공투가 있고 쭉 들어가게 되게 되면 왼쪽에 성물방이 있습니다. 성물방은 뭐냐면 성스러운 물건 구해외 놓고 신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곳. 그래서 매일 미사책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성물은 하느님의 현존을.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이라는 게 그럴 때에서는 문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씨를 못 읽고.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는 문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너무 많이 잘 시켜가지고 지금은 뭐 97%인가 한 2, 3% 정도 문명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한 10%, 20% 문명률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명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문명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모 같은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기보다는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옛날 성당에서는 벽 있죠. 벽 성당 벽 유리창에다가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놨죠. 보통 스테인글라스는 거기다가 이제 모자이크를 해놓는데 그 모자이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모자이크 해놔가지고 그 모자이크를 보면서 글씨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이랬구나 저때는 저랬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많이 없겠죠. 그냥 문명률이 낮으니까. 그리고 성문은 또 뭐냐면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기하는 것이고 성문은 눈으로 보는 교리서 역할도 한다. 눈으로 보는 교리서 역할을 한다. 성문을 봐가지고 성문의 그 내막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시밀리안 골뱅이 신분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그건 시간이 좀 넘어가가지고 시간 되게 되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제일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 무슨 예배? 공적 예배이다. 공적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예요. 미사. 천주교의 대표적인 전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뭐가? 미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의무예요. 의무. 미사를 그냥 의무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를 나가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세례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 어렸을 때 이제 거제도에 이모님이 계시는데 이모님 만나러 이제 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워. 이모님 만나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렸을 때 막 안기고 그랬죠. 안기고. 그러면 또 이모님은 또 나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울어. 만나서 좋아가지고. 또 방학 끝나고 이제 보름 한 달 동안 있다가 집에 올 때 되게 되면 헤어져야 돼. 헤어지게 되게 되면 또 울어. 나도 울고 이모도 울고 형도 울고 누나도 울고. 와, 그때는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순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가족 보면서 막 울잖아요. 80년대. 짜증나가지고 혼났어요. 밥 먹다가 울어. 그 우는 모습 보게 되면 밥 먹다가 나도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울어. 그러면서 속으로 왜 그래 도대체가 울 것도 나는 하는 상관이 없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때 당시에 마음이 순수하고 어지러웠어. 그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스스로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즐겁다 하게 되면은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웃잖아요. 웃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행복이 온다고 그래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억지로라도 기분이 나쁠 때 웃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웃게 되면 기분이 나빠, 안 좋아, 짜증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치매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웃음 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 웃게 만들어. 웃으면서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미사를 참석해야지 억지로 할 수 없이 가야 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의 은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사 참여는 의무입니다. 의무. 교리보다도 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일 그 주일 미사 시간 다 아시죠? 그때 제가 나눠줬던 그 쪽지에 다 있습니다. 토요일에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에 한 번 7시 반 미사,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6시 30분,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7시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본당 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답동성당에서는 그 앞에 시장 있잖아요. 신포동 시장이 있기 때문에 9시에 미사를 드려요. 9시. 그리고 그 답동성당은 4시에 외국인을 위한 미사들입니다. 영어 미사들 드려요. 본당 사정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는데 우리 본당은 보통 토요일, 주일날 4번, 새벽 9시, 11시, 4시, 7시 5번이에요. 5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요일과 주일 미사 중에서 한 번만 참석하시게 되면 미사에 참석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석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 개신교 신자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 있는데, 신부님은 강론 너무 못한다. 목사님은 막 톤도 높이다 낮춰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당기는데 신부님은 너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다 놨다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카톨릭에 와가지고 꾸준하게 1년, 2년, 3년 한번 다녀보세요. 그리고 신부님 강론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은근한 맛이 납니다. 왜 은근한 맛이 나냐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은근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냄비하고 뚝배기 그런 차이라고 이야기할까? 냄비는 확 끓잖아요. 근데 빨리 식어. 근데 뚝배기는 천천히 끓으면서 또 천천히 식어요. 신부님 강론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말씀의 전례를 하는 것 같아요. 나 훨씬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의 전례, 카톨릭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의 전례를 하시는 것 같고, 카톨릭에서는 말씀의 전례뿐만이 아닌 것이죠.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이건 미사 신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요한 마리아 비엔네 성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선한 모든 일을 합해도 미사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선행은 사람의 업적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자가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선행을 큰 걸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선행 같은 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건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선행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안식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새치기를 잘 몰고 가는데 새치기를 내가 양보했어. 선행이에요.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타려고 막 그래. 그것도 선행입니다. 리아카 끌고 가는 할머니 좀 미뤄졌어. 쓰레기 좀 주웠어. 내가 침을 뱉고 싶은데 침을 안 뱉었어. 이게 다 선행이에요. 자연보고.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도 좋지만 큰 것만 바라다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너무 작아져.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것도 좋지만 작은 선행 같은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사람의 업적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에 미사가 중요하다. 하느님과 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행과 미사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선행을 하지만 미사 참석하는 것은 선행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부하는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그냥 클럽이 아니고 뭐 1억인가 10억 이상 기부한 사람이 그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미사 참석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왜? 선행은 인간의 업적인데 미사는 하나님의 업적이고, 이런 것을 자꾸 믿을 때만이 나한테 자존감이 구원이 오고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사의 순서 보게 되면은 시작의 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의 신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죠. 시자지식에서 입당성과 인사, 참여와 자배송, 대영광송, 봉기도까지는 입당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봉기도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말씀의 전례가 들어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부님이 한참 뭐라고 말씀하시다가 자리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신자들이 나와요. 독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독서, 2독서를 또 합니다. 그때가 이제 말씀의 전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1독서는 구약 성경을 독서합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의 초대와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구약에서 아주 큰 인물은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 이사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1독서는 구약 성경을 봉독하고 제2독서 다른 신자가 또 와가지고 올라가서 독서를 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봉독하는데 이 신약 성경 봉독하는 것은 서간을 봉독합니다. 뭘 봉독한다? 서간은 뭐예요? 하는 신자들끼리 나누는 편지예요. 편지. 이 독서는 뭐라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서간은 편지라고 그래서 신자들끼리 바오로 서간, 마테오 서간, 베드로 서간, 요한 서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간은 이제 이 독서. 그 다음에 복음 봉독이 있는데 복음 봉독은 뭐냐면은 신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4대 복음이 있습니다. 4대 복음을 가지고 신부님께서 이제 봉독을 하는 것이죠. 마테오, 마르코, 누가, 요한. 이것은 4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봉독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쁜 소식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독서, 2독서, 복음, 그 다음에 강론이 있어요. 아까 강론 말씀드렸죠. 신부님께서 이제 강론을 하시는데 이 강론은 신부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약 10분에서 20분 요 사이에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 똑같은 말을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는다. 우리는 이제 수백 명의 이렇게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각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은총이죠. 은총.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를 정화한다. 나를 정화하고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말씀의 전례가 끝나는 것이죠. 보평 지향기도까지 하고요. 성찬의 전례. 여러분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강론 끝나고 신부님이 내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신자들이 뭘 가지고 와. 이렇게 쟁반에다 받쳐가지고 뭘 가지고 와. 그럼 복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신부님과 같이 이제 뭘 받죠. 받는 것이 뭘 받냐면은 제수병하고 이제 성합에는 성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 받은 그 성체는
성체, 성합에 들어간 성체는 아직까지 하느님 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왜냐면 아직까지 예수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다시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냐면은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십자가를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손을 들어 올려. 이렇게 동그란 거, 큰 성체 있는데 그걸 들어 올려. 그때 성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12 제자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예식을 현 세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재현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그 성 변화를 하는 것은 신부님이 하시지만 신부님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미사 드리는 분은 신부님이고 그 안에 주관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관자는 누구다고요? 주관자는 예수입니다. 신부님은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대신 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성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부님의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대리자 역할만 한 거예요. 신부님이 예수님 하느님이 아닙니다. 대리자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신부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면 웃어. 방구도 안 끼고. 뭐 그렇게 생각해. 제일 처음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솔직히.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동네에서 사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생각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건주할 수 없는 사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신앙생활하고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리자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신부님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하시고 독신으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을 증거하고 우리 위해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초대 교회 때에는 2000년 전에는 초대 교황의 베드로도 결혼을 했습니다. 12사도들도 다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른 8세기 때, 800년 전까지는 다 신품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신부들도 전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공회를 열고 안 되겠다.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8세기 정도에 신부들은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신부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 기간이 좋다 낫다 밀당한 기간이 한 300~400년 걸립니다. 13세기 때 완전히 법으로 정해버려요. 신부 결혼 안 된다. 그 13세기부터 지금까지 23세기인가? 미카장장님, 올해가 23세기예요? 22세기예요? 23세기죠?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23세기 동안 지금까지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서
하느님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기 때 신부님들이 막 우리가 잘못하고 막 나쁘다 막 결혼하고 어쩌고 뭐 그거 한데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잘못 많이 했어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시절 그 배경을 좀 더 알아야 돼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다른 데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부님이 8세기까지 결혼했다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리상에서 나눈 것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 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해로 비롯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내막이 들어가거든요. 어쨌거나 성찬의 전례에서는 그래서 예물 준비, 감사의 기도, 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이기 때문에 성체가 중요하죠. 8세기 바실리오 수도원에서 미사 중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는 이 성체 조그만 밀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해요. 살로 변해가지고 진짜 살같이 먹고 이 성체가 스물 해가지고 살덩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수도의 신부님들이 미사 준비하는 신부님이 분심이 들었어요. 신부이긴 신부인데 이거 진짜 성체야 아니면 밀떡이야 이런 분심이 드니까 이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딱 기도가 딱 되니까 스물 하면서 설탕이 변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 신부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이 조그만 밀떡이 막 설탕으로 변해. 그 내가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면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기적으로 성체 기적으로 보관해 놨다가 이것을 실험을 합니다. 1900년대. 진짜야 뭐야 가짜야. 그러니까는 8세기 때 800년 전에 800년에 그러니까는 한 13세기, 14세기, 17 그러면 한 1900년대 그때 이제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그 조각을 떼어서 이제 국립과학연구소에다가 시켰더니 그것이 사람의 살이고 살 중에서 어디에 살이냐면 심장 근육의 살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한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공중에 놔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돼지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더기가 되겠죠. 딱딱해졌겠죠. 그런데 그 성체는 아직까지 겉표면은 딱딱하지만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눌러보게 되기는 물컹물컹하고 상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1971년 공식적으로 기적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성체의 기적이라고. 이런 것이 이제 성체 기적으로 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야. 여러 가운데 제일 많은데 이걸 공식적으로 성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 애식인데 마침 애식은 마침 강복을 받고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퇴장 성각 파견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체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성체는 뭐라고? 마음의 에너지, 대화의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의 에너지, 대화의 에너지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 있잖아요. 물.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물을 먹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했듯이 물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주세요. 에너지 준다는 건 간단해.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물 고맙네. 내가 마셔가지고 내 몸을 좋게 만들어줘.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양파 있죠. 양파. 집에 양파 그 병에다가
수경재를 해가지고 길러 보셨을걸요 아마 어머님들은. 과학적으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양파를 2개 놔뒀어. 2개. 똑같은 양파. 똑같은 거 2개 놔두고 한쪽에다가 아이고 예뻐 잘 컸네 잘 잤어 반가워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 재수없어 왜 빨리빨리 안 크고 그래 빨리 죽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놔뒀더니 이 나쁜 이야기를 했던 양파는 시들시들해가지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줬던 이 양파는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샤워할 때 샤워기 수도꼭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휴지를 갖다가 적시는 것이 한 대보세요. 물 막 틀었을 때 그 간치에 가까이 가게 되게 되면 흔들려요. 휴지 조각. 끄게 되게 되면 반드시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이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제가 실험해 보세요. 흔들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게 3차원이에요. 3차원. 4차원에서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꼭 눈으로 보려고만 하니까 이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벌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더 많은데 보고 변하는 것보다 보고 느끼는 것보다 안 보는 것이 더 많은데 우리 꼭 보려고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차동혁 신부님 여기에 물이 있다 무지개 물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1%밖에 안 된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1%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99%를 찾아야 된다. 이 99%가 어디에 있느냐? 천주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99%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번에도 사고에서 너무 많이 나왔는데 누가 두루마리 같은 것이 아주 애기 죽였어요. 근데 애기 덮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1%라고 생각합니다. 1%라고. 근데 막 굴러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99%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굴러 내려오는 것을 봤으면 애기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죠. 굴러 내려오는 것을 못 봤으니까 애기가 그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1%나 보려 하지 말고 99%를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은 그 99%가 보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 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가 미국에서 아기가 자동차 밑에 깔렸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약간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차를 들어버렸어. 그게 99%예요.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냥 차를 들었어. 그냥 애기 빼가지고 내려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지. 어떻게 들었어? 내가 뭐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 그게 99%. 그냥 그런 에너지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그 90%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교구와 본당이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본당. 우리 본당은 천주교 인천교구 선악동 본당이에요. 주소가 그렇게 됩니다. 천주교 하게 되면 한국 전체를 떠다는 것이고 인천교구 하게 되면 인천대교구라고 이야기해요. 크니까
인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고, 선악동 본당은 이 선악동 성당 안에 다니는 본당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청이 있는 데는 세계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청이 있는 데를 무슨 교회다가 세계교회. 세계교회의 교황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베드로가 승권을 받는데 그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황님들이 세계교회를 사모하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 교황이 266대라 하더라고요. 266대. 참 교리교사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배웠죠.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전 세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신자들을 위해서 사모하시고, 이것이 이제 보편교회, 세계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구는 이제 교회 운영의 기본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목 책임자는 교구장이에요. 주교님이에요. 주교님. 교황님께서 주교를 임명을 해요. 주교를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당은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 교구는 기본 단위, 본당은 최소 단위. 이에 사목 책임자는 본당 신부예요. 본당 신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 세워진 보이는 교회의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을 때는 카톨릭, 쓸 때는 가톨릭. 이 가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것은 다 갖추어 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다. 두루두루 통한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인 시릴로가 하신 말씀.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고, 모든 계층의 사람, 유식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부자이고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고, 이 모든 것을 떠나 모든 사람은 신앙의 품으로 데려오고, 모든 종교의 영적 은총과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 보편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신부님 2분, 수녀님 2분 계시고, 그러면 이 4분이 다 교회를 움직이느냐? 아니죠. 그쪽에서는 평협 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편협 임원에서는 또 분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분과가 한 20개 되나, 그 분과에서 이제 본당을 움직이고 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이라는 것은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죠. 대가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또 세 분인가? 사무실 남자 여자 있죠. 그리고 관리자,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월급 받지 나머지는 전부 다 봉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봉사를 해요? 지상에서 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공덕이 쌓인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봉사직인데, 교주선생 봉사직인데,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하느님한테 어쨌거나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도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 하려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도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봉사는 무슨 봉사냐? 생명의 봉사였죠. 생명의 봉사. 생명은 뭐예요?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아침밥 드신 분 없어요?
배고프시겠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은 절대 오늘 아침밥 못 찾아 먹습니다. 절대 못 찾아 먹어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못 찾아 먹는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게, 교회식에 나오기 위해서 생명을 하느님한테 바친 겁니다. 저 여기 8시 반, 8시 반에 나왔는데, 이렇게. 저도 그 시간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집에서 뒹굴뒹굴 놀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생명과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나오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 바친 이 생명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겠어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내 생명의 일부분을 바치고 봉사했다. 여러분도 봉사한 겁니다. 나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실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도 보게 되면 에너지가 생겨요. 기분이 좋아. 꽉 차게 되면, 제가 몇 명이 좋다고 했죠? 16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꽉 차게 되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에너지. 왜? 저는 여러분한테 에너지 받고 하나님한테 에너지 받고 또 나는 여러분한테 에너지 주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한테 에너지 주고, 이 상부상조하는 거, 소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원에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석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지내는 거나 여기 나와가지고 얼굴 보면서 또 미사 드리면서 하는 거나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한전이 없습니다. 게으름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미사 드리면서 생각하세요. 할 거 없으면 하나님 내 생명도 바치고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못할 말이 없어. 못할 말이. 하나님한테는 못할 말이. 아이씨,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몇 살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예수님만 생각해도 2000년 전이네. 그러면 2000살하고 내 100살하고 뭐예요 이게? 막 게임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못할 말이 없다. 다 하세요. 다 해. 그리고 막 얘같이 막 졸르게 되게 되면 들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한테 조르게 되면 들어준다는 거 이해가 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해가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나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교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리를 마치면서 다시 마친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펴주세요. 네. 자, 펴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